목회를 오래 하다가 보면요,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못 받아도 받는 박사학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눈치학 박사예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가 보니까 눈치가 빠릅니다. 오늘 성가대가 이 앞에 섰는데 제가 쭉 보니까 이제까지 제가 대한민국 교회들을 많이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방문했는데 이 교회가 제일 젊은 것 같아요.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 58분 KTX를 타고 서대구역에 도착을 했어요. 우리 부목사님께서 저를 마중 나오셨는데, 목사님, 대웅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한 40세쯤 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참 대구에 이런 젊은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왜 여러분 교회를 칭찬하는데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제가 여러분 아멘 안 해서 이 말은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배는 절대로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목사님이,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정명철 목사님이 강단에 쓰셔서 일방적으로 외치고 가면 안 돼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은 반응을 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에 일리가 있다 그러면 아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좀 고개도 끄덕끄덕 하시고, 목사님이 좀 웃기시는 말씀을 하면 웃기도 하고, 좀 심각한 말씀을 하면 심각한 표정도 짓고, 이게 쌍방통행이 돼야 되는데 이 한국교회 예배는 경직이 돼 있어요.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외치고 그런 끝나는 그런 예배가 되고 말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예배가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쪼개고,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나의 모든 죄짐을 다 내려놓고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성전문을 나가는 그런 체험이 매 주일마다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1부 예배와 달리 2부 예배는 이 교회의 꿈나무들, 이 교회의 미래가 되는 이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좀 앉아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4살부터 14살까지 아이들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왕국의 이 연령층에 속한 아이들이 미래다, 이 메시지를 외치고 다닙니다. 제가 70대 중반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보다 제가 조금 연배가 높은데, 제가 아이들 사역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하니까 늙을 시간이 없어요. 3년 전에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240일을 호텔에서 잤더라고요. 그리고 40일을 비행기 안에서 잤어요.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어린이의 중요성을 외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대구에도 이런 젊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교회보다 더 젊고 건강한 교회가 당진에 있습니다. 당진 동일교회는 고신측 교회인데 1996년에 아이 2명으로 개척을 한 교회인데, 비닐하우스를 지고 개척한 교회인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어린이가 제일 많이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5,000명이 출석해요. 그 교회의 평균 연령은 29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대웅교회가 젊은이들이 많고 젊은 어머니들이 많은데 좀 아이들을 더 많이 낳아서, 아멘들을 안 해요. 아이들을 좀 많이 낳아서 동일교회를 제치는 교회가 되자, 그런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제 큰아들이 45이고 제 큰며느리가 44인데, 제 큰며느리가 작년에 넷째를 낳았어요. 한 1년 반 전에 셋째를 낳았는데, 난 셋째 낳고 끝날 줄 알았는데 넷째를 작년 12월 달에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찾아가서 해산한 제 큰며느리한테, 아기야 고맙다. 시아버지가 414 윈도우 운동을 하는데 네가 이렇게 40대 셋째 넷째를 낳아줘서 고맙다 그랬더니 울더라고요. 저 40대 좀 여자들 다 손 들어봐요. 다 손 들어봐요. 왜 손을 안 들어요?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씩 더 나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위가 높으나 지위가 낮으나, 동양 사람이든지 아니면 서양 사람이든지, 돈이 많든지 돈이 적은 가난한 사람이든지,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죽음이라고 하는 불가항력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음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의 위인이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75세를 향유하고 그의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렇게 창세기 2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이상적으로 닮은 사람이었던 구약의 요셉도 110세에 죽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창세기 50장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 중 한 사람이었던 모세도 120세를 살고 그의 생애를 마감했다고 신명기 34장 7절은 말씀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다른 위대한 믿음의 영웅 여호수아도 110세에 주님 품으로 돌아갔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믿음의 영웅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알기 원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의 영적인 스승 모세처럼 평생을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은 사람이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산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신실하게 지켰던, 수행했던 그런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목이 곧을 대로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했습니다.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지파에게 분배까지 한 아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호수아의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인간이 쓴 책과 다른 것은 보통 한 사람의 생애를 자서전을 쓰거나 아니면 전기를 후대 사람이 쓸 때 미화해서 어두운 면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밝은 면만 드러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가감없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정말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하신 일들을 아주 충성스럽게 수행했습니다.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완수한 위대한 종이에요. 이거 아무도 부정하지 못해요. 아마도 여호수아처럼 성경에서 시종일관 신실하고 충성되게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그가 실패했던 한 가지, 그가 너무나도 비싸게 값을 치르고 실패했던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 세대와 다른 세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0절 한 절에 그 세대와 다른 세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10절 전반절 말씀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 세대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가 생존했을 때 함께 일했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8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7절에 보면은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같이 해도 체험이 있는 성도와 체험이 없는 성도는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흔히 애창하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찬송가 가사처럼 받은 증거가 많으면요, 하나님 떠나라고 밀어내도 안 떠납니다. 그러나 받은 증거, 체험이 없으면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살았던 세대는 체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매일같이 농사짓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모든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치르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다 봤어요. 목격자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떠납니까? 그런데 본문 10절에 그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간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큰 실패를 봅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사역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자기가 못다한 일을 이어받을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관심사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실패했다고 하는 그런 증언이 바로 사사기 2장 10절 이 한 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좀 핑계가 있었을 거예요. 여호수아도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놀았습니까? 저 휴가 한 번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이 잘 살아서 다들 해외여행 하잖아요. 여호수아는 그 목이 고들 대로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느라고 아마 밤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여러분 부른 찬송처럼 세대에서 세대로, 영어로 얘기하면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대이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초적인 명령, 성경 최초의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 안에서 10번이 쓰여졌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은 애 많이 낳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애를 낳았으면 그 낳은 아이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를 이어가도록 전수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너무 사역에 바쁜 나머지 이 중차대한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여호수아의 실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실패는 값을 치러도 너무 비싼 값을 치렀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에는 바알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으로 흘러가고 결국에는 세상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사역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이것은 그의 사역에서 사각지대가 되어서 그것을 도외시하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갔고 그 다음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들이 다 바알신을 섬기러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나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사기의 암흑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규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100%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암흑시대였습니다. 영적인 암흑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의 경우를 보면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성전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태를 여셔서 사무엘을 주셔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 밑에 맡겨서 성전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무능해서 그 뒤를 이어받은 두 아들이 명목상의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이 즉결 심판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동시에 죽습니다. 사무엘은 이 비극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증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도 자기 두 아들에게 믿음의 대이음에 실패합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장로들이 하루는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이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두 아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백성들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굽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웃 나라처럼 인간 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즉각 나갑니다. 그 사실을 알으니까 하나님이 답변이 예외였습니다.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전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신정국가가 되었는데, 이제 사울 왕부터 오류가 많고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은 인간 왕이 다스리는 왕정국가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초를 사무엘이 제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부터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시대가 다가옵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영적 암흑시대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분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왕들이 통치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사역에도 성공하고
차세대,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잘 세웠다면 사사기의 암흑시대도 없었을 것이고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흑역사도 없었을는지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대흥교회가 특별히 정명철 목사님께서 오래전부터 다음 세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다음 세대를 키워서 이렇게 건강하고 젊은 교회로 만드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진 동일교회를 전 세계에 소개하고 다닙니다. 라틴 아메리카 교회 지도자들이 동일교회 모르는 사람이 없고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동일교회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이번에도 삿포로와 그다음에 토야마에서 동일교회를 소개했는데 이제는 제가 이 대흥교회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의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컨퍼런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 속에서 앞으로 더 젊어지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씨름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받았던 영적 교훈을 한번 적용해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때보다 낫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여호수아 때보다 더 나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전 세계 교회를 다녀봐도 한국교회처럼 그 짧은 역사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엄청난 헌신과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아마 한국교회 초대 목사님들처럼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 그런 분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다녀봐도 한국교회 교인들처럼 기도 많이 하는 교인들이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만 합니까? 철야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는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어요. 미국 목사님들이 그래요. 제가 세인루이스 미조리에 가서 미국 교회를 처음에 한 3년 동안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매일 새벽마다 성도들 모여서 새벽 기도하니까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눈이 이만해 갖고 어떻게 매일 그렇게 이른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 전통이다 그랬더니요. 미국 사람들은 죽어도 못 한대요. 그게 한국 교회 장점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됐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시골 교회든지 도시 교회든지 개척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모든 교회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그 아이들이 다 자라서 목사님 되었고 선교사님 되었고 장로님 되었고 권사님 되었고 한국교회를 받드는 그런 기둥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교회가
교회 성장 신드롬, 이 나쁜 병에 걸려갖고 교회가 성장하는 건 좋아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모든 목사님들이 그 신기루에 다 취해서 너도 성장 나도 성장 서로 경쟁해서 좋은 아름다운 비싼 교회당 건물 짓고 교회마다 또 경쟁해서 대형 버스 굴리고 직원들 채용하고 건물이 크다가 보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요. 아이들은 투자의 대상입니다. 아이들은 헌금 안 하잖아요. 정 목사님 맞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뒷전으로 보냈어요. 교회가 아이들을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앉은 아이들 지금 뭐 아까 물어보니까 8살 이 아이들은 조금 나이 많아서 티네이저들일 텐데 10년만 지나면 청년 됩니다. 20년 지나면 장년 됩니다. 가정을 꾸립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교회가 버린 아이들이 다 자랐어요. 세상물 먹었어요. 세속주의에 빼앗겼어요. 이상한 사상에 다 빼앗겼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 지도자가 되었고 국가 지도자가 되었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었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 목에다가 칼을 들여다 대는 그런 악법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누구 책임이냐? 우리 목사님들 책임이에요. 내일 이 사실을 대구교회 목회자들에게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반의 반토막 났다.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상한 광경을 보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PPT 좀 띄워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이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모인 곳에는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많은 인파들이 따라다녔어요. 거기에는 여자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특징이 모이면 뛰어다녀요. 아이들은 모이면 시끄럽습니다. 아이들은요, 제가 성전을 2번 건축을 했었는데 건축하고 2주 정도 지나는데 장로님이 2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 무슨 큰일이 났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새성전 의자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갖고 다 망가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놔둬라. 그게 아이들이다. 의자는 망가지면 고치면 되고 아주 망가져서 못 쓰게 되면 우리가 돈 주고 다시 사면 되지만 아이들의 영혼은 돈 주고 못 산다. 놔둬라. 그래서 하도 아이들이 막 그냥 뛰고 그냥 난리법석을 치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 아이들 복장을 보니까 뛰어놀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들을 다 모아갖고 이제 돈이 얼마가 들든지 남자 아이들은 양복에다가 구두를 신고 넥타이를 매게 하고 여자애들은 드레스를 이쁘게 입고 오게 해라. 그 다음부터는 안 뛰더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 사역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어른들이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죠. 그 다음에 주의 산만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다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그 광경 보시다가 설교를 중단하시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오히려 제자들을 꾸중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저는 대흥교회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당진 동일교회는 제가 동일교회 얘기를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그 교회를 좀 배워야 돼요. 그 교회는 일부 예배는 온 세대 예배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 어른 예배 함께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찬양하고 아이들이 대표 기도하고 또 아이들이 특송하고 성경 봉독도 아이들 한 서너 명이 그 긴 말씀을 다 암송을 해서 성경을 봉독하고 그 다음에 예배 이제 끝날 무렵에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나면 한 아이가 순서대로 나와갖고 매 주일마다 한 아이가 나와서 비전을 선포합니다. 나 아무개 어린이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발표할 때 보면 제일 앞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생전 교회 안 나온 할아버지 할머니도 나와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배가 어른들이 주인이다 그 생각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인이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예배가 활기차고 분위기가 너무 젊어지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점점 그 자라고 목사님의 설교를 다 노트에 적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문장력도 뛰어나고 발표력도 뛰어나고 아이들의 그 지적인 수준도 뛰어나서 당진에서 동일교회 아이들이 다 휘어잡아요.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도대체 동일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나 와서 교훈하고다가 예수 믿고 그 교회 교인 사람 된 사람들이 많아요. 자,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미국에 가면 뚜르 신학교라고 하는 감리교 신학교가 있습니다. 레너드 스윗 박사라고 하는 실천신학 교수가 교회가 망해가는 4단계가 있는데 그걸 영어의 M자로 4M으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미셔널 처치입니다. 사명이 이끄는 교회, 사명이 주도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대흥교회가 감사하게도 이 첫 번째 카테고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예요. 대한민국 초대교회. 그러면 교회 사명이 뭐냐? 그게 둘인데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DNA,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의 대임을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의 대임이 끝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교회는 이 2대 사명을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사명이 식어지면 두 번째 단계로 내려가는데 그것이 미니스트리 처치입니다.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흥교회가 프로그램이 많은 것 여러분 자랑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명에 충실하고 그 가운데서 프로그램이 운영돼야지 사명은 다 빼먹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면 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예요. 세 번째 교회는
메인터넌스 처치입니다.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교회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다 이 카테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당 크게 지었죠. 전기세 나가죠. 가스값 나가죠. 교회 직원 월급 줘야죠. 그러니까 전에는 교육비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는데 교육비 잘라. 전에는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엄청난 예산을 썼는데 그거 다 자르고. 그러니까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교회들이에요. 대한민국 교회 80% 이상이 다 이 카테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뮤지엄 처치가 됩니다. 박물관 교회가 됩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이 카테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영국의 런던에 있는 큰 교회당입니다. 한때는 수천 명 교인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근데 유지가 안 되니까 70대, 60대 노인들 두서너 명 그렇게 모여서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팔렸는데 술집이 됐어요. 저 벽이 다 술병이에요. 이 교회가 한때는 아시아,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수십 명씩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술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저 교회는 함부르크에 있는 교회인데, 독일 교회인데 유지가 안 되니까 회교도가 사서, 무슬림이 사서 모스크가 됐어요. 사원이 됐어요. 근데 그 창 하나가 완전히 다 스테인드 글래스로 되는데 너무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인데, 그 처음에 지을 때 그 스테인드 글래스 하나가 100만 불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건물 다 싸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당이 무슬림 그 사원으로 팔린 거예요. 유럽의 500교회 이상이 모스크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인천에 120년 된 교회당이 카페가 됐어요. 그 안에 여러분 전부 젊은이들이 좋게 시설을 개조해서 데이트의 성지가 됐습니다. 유명한 장소입니다. 영종도에 있는 교회당입니다. 앞으로 이런 교회당이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아주 심각합니다. 최근에 나온 정부 통계입니다. 2024년에 나온 통계인데, 작년 통계인데, 한국교회 주요 교단 6개 교단, 여러분이 속한 합동, 통합, 고신, 기장, 감리교, 성결교 합해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202만 명 교인이 감소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단 다 합하면, 군소교단 합하면 300만 명 이상이 지난 10년 동안 감소됐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1년까지 21.4%가 또 감소한다. 이게 정부 통계입니다. 정부 통계니까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보다 더 적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80%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15년 후면 그 교회들 다 문 닫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럽 교회는 이미 텅 빈 교회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앞으로 곧 텅 빈 교회가 됩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자, 한국의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전체 인구가 한 5,200만 명 되는데 0세부터 14세까지는
12.1%, 631만 명인데 이것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1037만 명으로 20%에 해당합니다. 한국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을 잡지 않으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고 하는 마음에서 제가 최근에 한 3, 4년 동안 한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일 여러분 교회에서 열리는 컨퍼런스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4살부터 14살까지 연령대가 중요하냐? 이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각 연령별로 100명씩 전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더니 0세부터 4세 미만의 아이들은 아직 인식 발달이 안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비율이 1명이에요. 100명 중에 1명, 1%예요. 그런데 4세부터 14세까지는 100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85명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놀라지도 않네요. 황금어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명철 목사님이 성각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이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투자한 거예요. 대안학교를 만들고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중시하시고 키워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15세부터 30세로 넘어가면 그 확률이 10%로 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올인하고 있는 30세 이상의 장년들은요 4%로 줄어요. 100명 전도하면 4명이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세부터 14세 아이들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좀 실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오키나와에 가서 414 윈도우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1박 2일 동안 했는데, 오키나와에 가면 조이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일본 여자 목사님입니다. 60대 후반인데 이분이 교회를 시작할 때 아이들 중심으로 했습니다. 교회 유치원을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 지금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매일같이 학교 갔다가 아이들이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와서 방과후 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아노도 배우고 바이올린도 배우고 교인들이 다 자원봉사해서 그다음에 또 그 미술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운동도 가르치고 아주 아이들 천국이 되고, 뭐 이 교회당은 이제 영구적으로 의자를 이렇게 했으니까 안 되지만 그 교회는 이 이동식 의자 한 사람씩 앉는 그런 의자를 해서 주일 빼놓고는 다 그 의자를 치고 이 교회당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놀이터도 만들고 그렇게 방과후 학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열악합니다. 복음은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들어왔지만 지금 복음화율이 0.3%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아이들이 70명 모이고 어른이 70명 모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브라질을 갔습니다. 그 빌라벨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는데, 그 사진을 보시면 제 옆에 있는 그 흑인 그 같이 그 생긴 분이 브라질 원주민인데 브라질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복음의 열정이 대단해서 교도소 전도를 했는데, 교도소에 갔는데 이분들이 범죄를 하고 교도소 안에 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자기 자녀들이 불쌍한 거예요. 목사님 손을 붙잡고,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약하고요, 알코올 중독되고 지금
뭐 12살, 13살 난 아이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아이들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해 보니까 그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오픈하고 개방하고 아이들을 교회로 전부 모이게 해서 교인들이 음식을 다 해주고 따뜻한 음식을 해주고 교인들이 자원봉사해서 기타도 가르치고 다른 악기도 가르치고, 그래서 방과 학교를 두 교회당 건물에서 하는데 한 곳에는 150명이 모이고 한 곳에서는 300명이 모여요. 아이들 제가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저의 아이들이 언제 마약하고 언제 그렇게 정말 알코올 중독으로 그렇게 정말 방황했던 아이들인가, 그럴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굉장히 맑고 다른 아이들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컴퓨터도 가르치고. 여러분, 교회가 아이들을 잡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신앙을 정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당진 동일교회는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96년에 농지에서 그린하우스로 아이 2명으로 개척을 했고, 이 교회 특징은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제가 2년 전에 주일 예배를 1부 2부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저 아이가 그때 한 10살 정도 됐을 거예요. 어른들은 제가 설교 40분 하는 동안 뭐 생전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제 설교 들으면서 성경 들치락들치락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시계 보는 사람도 있고, 저 아이는 조자세로 40분 동안 제 설교를 그대로 듣고 있어요. 미동도 하지 않고 저렇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서 저 아이를 주시하다가 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저 아이들이요, 1996년에 개척했을 때 그 10대 초반이었던 아이들이 지금은 그 교회 중진이 되었어요. 그때 자랐던 아이들이 교회의 기둥들이 되었어요.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좀 제가 소개해 드릴 분은 의정부에 있는 하늘샘 교회라고 전웅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입니다. 감리교 목사님인데 서울의 분당의 만나교회 부교역자였어요. 근데 감리교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담임 목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 법이 있어서 목사 안수는 받아야 되니까 담임 목사님께 이 전웅재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 목사님, 제가 담임 목회를 좀 해야 안수를 받으니까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의정부에는 하늘샘 교회를 소개받았는데 갔더니 교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모님하고 갔다가 낙담하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아이들이 저녁 7시가 됐는데도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왜 안 들어가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다 일 나가서 아직 돌아올 시간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교회 안에 불러다가 사모님이 라면 끓여주고 또 컴퓨터를 없는 돈으로 주문해서 컴퓨터 게임을 직접 목사님이 배워서 아이들하고 컴퓨터 게임하면서 아이들을 전도했는데, 지금 이 교회는 이 청소년에게 특화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의사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걸고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이제 측정을 여러 가지 놓고 뭐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말씀을 얼마나 읽느냐, 전도를 얼마나 하느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걸 해서 다 의사가 처방을 하는 것처럼 처방을 해주고 개인적으로 하고,
이런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내일 강사로 제가 초청해서 오십니다. 좀 우리 성도들도 내일 아마 참석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시간이 계신 분들은 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수를 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If you wanna go fast, 빨리 가려면 go yourself alone. 혼자 가라. But if you wanna go far away, 멀리 가려면 go with others. 같이 가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같이 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정명철 목사님 혼자서는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이 기왕에 많이 목사님을 도와주셨지만 목사님과 우리 부교역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가야 합니다. 무슨 일을 위해서 같이 가야 되느냐? 다음 세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대이음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가야 합니다. 대구 지역에 이렇게 훌륭하고 건강하고 젊은 교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같이 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2주 동안 일본 선교를 하고 왔는데 열악합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 가까운 나라 이웃 교회, 이웃 나라니까 일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가야 합니다. 브라질 격언 하나 소개해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브라질 격언에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많은 사람이 같은 꿈을 꾸면 그 꿈은 현실이 된다.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한 민족을 변화시켰듯이 여러분이 같은 꿈을 꾸면 대구가 변합니다. 경상도가 변합니다.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가지세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이 아이들 중에서 대구시장도 나오고 이 아이들 중에서 믿음이 좋은 국회의원도 나오고 이 아이들 중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도지사도 나오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도 나오고 선교사님도 나와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 꿈나무들 다음 세대로부터 나오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웅교회가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이렇게 좋은 결실을 거두었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젊어지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놀라운 축복과 경험을 대구 이웃교회들과 나누고 대한민국 다른 교회 모델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며 가까운 나라 일본과 그리고 아시아의 교회들과 세계 교회들의 모델 교회로 잘 알려지고 이 교회에 와서 배우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